아이디가 이라는 분인데요.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보고 살았는데, 이런 분은 가족 중에 어떤 조상님 중에 나한테 아니면 또 다른 나의 가족 중에 그 원망이 서린 분이 좀 있었던 것 아닐까. 저도 역시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간에 어쨌든 조금 무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댓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살아있을 때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조상시대로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조상님이 계신다면 그 무당은 그분을 모시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는 못된 사람이었지만 죽은 뒤에는 그런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어느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궁금증이 아주 많이 작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셨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굿을 진행해 주면서 느꼈던 바를 제 느낌대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분이 받아들이고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으신, 지금 현재 이런 처지에 있으신 분들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질문의 내용은 무당은 신이라는 존재를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조상이라는 이분을 신으로 받아 모신다까지는 이분 역시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에서 무당은 이 신이라는 존재를 결코 내 몸으로 느낄 수 없다. 신이라는 존재가 막연하게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내가 조상을 받아 모시기 때문에 무당이 된다. 이 얘기에서 결국은 좋은 조상이냐 나쁜 조상이냐, 좋은 조상이냐 나쁜 조상이냐 이 구분도 어쩌면은 내 개인적인 입장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계에서 우리가 이 선이다, 이 좋다라는 건 결국 그 선이라는 거거든요. 선이고 나쁘다는 거는 악이라는 건데, 이 악이 선악의 구분은, 선악의 구분은 결국 우리 무당이지만 여러분이나 나도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인 내가 정하는 것이지, 자연계에서는 결국은 이 생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삶이라는 거, 이 생존, 삶이라는 거,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나 자연에서 어떤 생물도 이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는,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데 있어서의 이 경쟁사회라는 게 있어요. 경쟁사회. 특히 저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 가보면은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고 사자가 기타 다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악어가 강을 건너는 말을 잡아먹고, 하이에나가 치타가 잡은 사냥감을 하이에나가 훔쳐먹고 도둑질해먹고 뺏어먹고, 그거 역시도 인간사회를 본다면은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는 것도 인간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살인이겠죠. 하이에나가 치타가 잡은 사냥감을 훔쳐먹고 뺏어먹는 거는 강도질이고 도둑질이겠죠. 그렇지만 자연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악을. 우리 인간사회에서도 어느 사람은 도살장에서 소를 죽이고 돼지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쨌든 타살이란 말이에요. 타살, 죽인다는 거.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 다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심하게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는 것도 쌀알이라는 곡식을 삶아서, 그 곡식도 결국은 쌀이라는 건 논에다 심으면 바로 싹이 나거든요. 배추도 상추도 이게 다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식물일 뿐이지 다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모기가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면 그 모기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바퀴벌레가 다니면 바퀴벌레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이 구분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한 내 기준이고 내 잣대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사회에서 서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정해진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살인을 안 되고, 강도질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집한테 피해 주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오히려 원시사회 과거 시대로 돌아가면은 무수한 전쟁이라는 거, 약탈이나 살인을 통해서 이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푸틴이 그 나라에서는 나쁜 지도자 있으면 그 푸틴을 영웅시하고 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숭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푸틴은 아주 지독한 살인자겠죠. 마찬가지로 고대 역사에서 진시황이라는 사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됐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어디에서도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도 결국은 백제, 고구려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고려시대의 무장인 최영장군을 죽이고 정몽주를 죽였을 때 이성계를 살인자다, 나쁜 사람이다 해서 배척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조선왕조 유시가 중에 이성계를 영웅으로 추앙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반드시 학자고 선생님이고 군인이고 경찰이고 회사를 다니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고 회사를 하고 군인이고 학자고 해도 학자들 간에도 선생님들 간에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군인이라 해도 경찰이라 해도 범인을 잡아야 되고, 전쟁통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회사에서 농사를 지어도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려면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짓밟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깡패짓을 하고 몸을 팔고 술집에 다니고 노래방에 다니고 이렇게 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해도 결국은 이런 행위를 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생계와 자기의 삶을 위해서 했을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간혹 뉴스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냥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고 무조건 치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장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감옥에서도 죄 없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죄 없는 누명을 씌운 판사, 검사, 경찰, 군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유전무죄라고 그래. 돈이 있으면은 죄가 안 받아서 변호사를 사고 판사를 사고, 윤석열을 측근해서 일어나는 김건희라는 여자를 바라봐도 그 여자가 죄인이냐 아니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 누가 함부로 판단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사회 통념상 이러이러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건 죄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옥수 갈고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살려고 기도하는 많은 할머니들이 여러분한테도 아주 정성스러운 할머니들이 와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내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빌고 살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할머니들이 가장 욕심꾸러기 같아. 욕심꾸러기. 이 욕심꾸러기 할머니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일상을 살고 기도 안 하고 내 새끼들 위해서 피땀 흘려 사는 분은 이분이 더 착한 사람이냐,
아니면 집안에 일도 안 하고 빈들빈들 놀면서, 오히려 이렇게 빈들빈들 놀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남한테 피해를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가족들은 이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들은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절에 있는 중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얻어먹어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하겠느냐. 지금은 동네마다 정신병원이라는 게 생겨서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중에서 50대 이상 된 분이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보면 깍 정신병자, 미친 놈들이 하나씩 둘씩 동네에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불고, 몸으로 불고, 소아마비, 그 다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 장님이다, 벙어리다,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옥수 알고 자식들을 열심히 살던 할머니들이 정말로 내 새끼만을 위하고 남의 새끼는 등한시 안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또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과연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 가운데서는 자기들은 좋은 사람이라 할 거 아니에요. 또 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들이 가장 착해. 남한테 해코지도 못하고 남을 괴롭힐지도 모르고 누가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열심히 기도하고 옥수 갈던 이 할머니가, 저도 옆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정말 2층 양옥집에 아주 번듯한 집에 살아요. 아들들도 주말이면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은 좋은 차 타고 고급차 타고 와요, 아들 딸들이. 근데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 빈병을 주워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싸놓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고물상에 갖다 파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자기 집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 한 장이 아까워서 그것을 안 쓰고 우리 연립 옆에다가 갖다 버려요. 그거를 그냥 일반 봉지에다가. 그걸 제가 몇 번을 목격하고 하늘을 화가 나가지고 그 쓰레기 봉지를 그 집 대문 앞에다가 확 뜯어서 버린 적이 있는데, 한동안은 그 짓을 안 하더니만 이 할머니가 또 한 두 달 지나니까 또 다시 자기 집 쓰레기를, 화장실, 휴지, 각종 쓰레기를 일반 봉지에 담아서 우리 연립 쓰레기 모아놓는 데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나 같으면은 동네 휴지 하나 줍는 할머니 생각해서, 나는 빈병이고 절대로 내가 그거 가서 슈퍼 가서 바꾸는 짓 안 해. 그냥 싸서 모아놔서 내놓지. 여기 우리 무당들은 박스도 많이 나오고 종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차곡차곡 싸서 그 휴지라도 주워서 자기 하루 일당이라도 하시는 할머니들 위해서 한쪽에다 곱게 쌓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가져갈 때는 잽싸게 와서 그걸 가져가요. 정말로 그 할머니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 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욕심꾸러기다고 나는 봐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그 가족에게는 최고 좋은 사람이야, 최고 좋은 사람. 근데 아무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의도도 맞고, 잘못하면은 정신병 걸린 여자들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동네 남자들이 이렇게 건들고 하는 거. 그래도 이 정신병 걸린 여자는 그게 죄인지 나쁜 짓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나쁘다고 할 거냐, 이 사람을 좋다고 할 거냐, 이 사람을 좋다고 나쁜 사람이 할 거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을 더 좋다고 할 거냐, 이건 정답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을 못해요. 연못에 이렇게 피어있는 연꽃이 보면 잎사귀가 넓잖아. 연꽃은 잎사귀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꽃이 피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 연꽃이. 근데 이 아름다운 연꽃이 하나 피우기 위해서 이 연꽃의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오는 햇빛을 나 혼자 독차지하겠다, 이거 나 혼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연꽃이 있는 연못에는 다른 수생식물이 못 자라요. 자기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꽃이라는 것이 연태도 영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이걸 먹으려고 연 가지를 먹으려고 다가올 거 방지하기 저기 가시를 달고 있어요. 가시를. 강릉 옆에 가면은 아주 가시연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연. 천연기념물 보호종인데 가지에 따닥따닥 나 있는 가시연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연꽃만큼 욕심꾸러기 식물이 없다고 봐요. 근데 반드시 연꽃이 아니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여러분이 덩쿨 식물이라 하죠. 덩쿨 식물. 다른 덩쿨을 훑어가고 올라가는 거. 다른 생물은 죽든 살든 상관없어. 나만 크기에서 덩굴을 뻗어간단 말이야. 그래 이게 밭에서 한 달만 관리를 하면은 무성한 잡초가 일어나서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싶어서 심는 고추, 호박, 가지 이거만 좋은 식물이고 이름 없는 풀물이 막 자라서 거기를 덮어버려서 잡초밭이 우성하면은 잡초는 나쁜 식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뽑아버리고 제초를 하고 그 인간의 행위는 그게 정당하다고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여러분의 기준에서의 선악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학자, 군인, 경찰 이런 분들만 도를 닦았다, 공부를 맺다 이런 분만 옳은 조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설령 내 가족이면은 살인을 했든 강도를 했든 깡패질을 했든 몸을 팔아서 창녀를 했든 기생을 했든 술집을 영위했든 저기 술집에 포주 노릇을 했든 내 조상이라면 나를 찾아온 내 조상이라면은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쫓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 찾아오고 내 몸에 안 실린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몸에 실렸을 때는 그분을 내쳤을 경우에 그분을 안 된다고 쫓아보냈을 때 누구 손해냐?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이분이 위대해서 좋아서 착해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내가 모신다 안 모신다 이 개념이 좀 애매해요. 내 몸에 그냥 있는 거고 내 몸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야지 이분은 저 집에 살인자를 막아주고 저 집이 살인 당하는 걸 막아주고 저 집에 깡패한테 당하고 강도짓 당하는 거 막아주고 저 집에 제갓집들의 애군을 막아주는 것이 경찰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살으셨던 분들이 그걸 막아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신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나한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의 잣대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왔을 때에는 그냥 이런 개념 자체를 버리고 나한테 온 양반이고 내 가족이고 내 조상인데 어떻게 내치냐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잘못을 했을지언정 돌아가시면은 그걸로 모든 죄가 다 끝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